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2024년도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덩이가 하는 곳에 복이 임하고, 복덩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미쳐지고, 복덩이가 낳는 아이들마다 형통하고 창대할지어다. 자, 저는 오늘 진실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20-30년 전쯤 됐을 때인데요, 제가 일본 나리타 공에서 비행기를 타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어항이 있는데 거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놀아요. 이 거품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벽이 없는데, 벽에 공간이 없는데 얇은 그 어항이 그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고기들이 노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 보니까 그게 HD, LSD 그 텔레비 화면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 고기 노는 걸 갖다가 1시간짜리를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물 갈지 않아도 되죠, 먹이 안 줘도 되죠. 스위치만 꽂아놓으면 계속해서 그놈들이 진짜 고기인 양 꼬박꼬박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속았다 했지만, 야,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모든 영화는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가짜들이 다 많아요. 근데 너무나도 진짜같이 만들어서,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진짜같이 만들었냐? 우리가 정말 다 속임을 당했는데도 기분 좋게 나와. 다 속임을 당했는데, 사기당했는데도, 야, 잘 만들었다, 뭐 이러고서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계란을 가짜로 만들어요. 계란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 이 껍데기도 있고요, 안에도 있고요, 노른자도 있어요. 가짜예요. 예? 저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거지 같은 놈들. 뉴스도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 텔레비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게 만들어낸 것이다. 어떤 정략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험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몇 살부터 거짓말할게요? 말하기 시작하면서도 거짓말하네요. 어떤 부인이, 내가 그 설교를 했더니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어느 아이가 말하기 전부터, 야, 이건 누가 이거 깨뜨렸어? 그러니까 아빠. 깜짝 놀랐대요. 말을 처음 엄마 아빠밖에 못하는데 알아듣긴 하는데, 이건 누가 이렇게 떨궜어? 그런데 아빠가 떨궜대. 지가 떨고 나서. 이야, 정말 영특해요. 인간은 정말 타락한 존재예요. 애 때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자, 마귀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니라. 착각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자와 같아질 것이다.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 속아서 이런 거짓말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는커녕 수월 저 밑바닥에 추락하고 있어요. 마귀는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인간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하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합격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타락한 존재고 인간은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은 다시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적인 현상 속에도 각종 이단과 메시아와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의 사이비가 더 많아요. 왜? 가짜, 좋을수록 더 가짜가 더 많은 것 같이 정명석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농락당한 그런 여성은 메시아가 또 화내시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다니고 있고, 어떻게 그걸 믿고 자빠졌어? 미혹하는 귀신에게 속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 똑똑하건 이쁘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대학 교수가 또 거기 빠져 있어요. 또 자기는 보혜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안 죽는데요. 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이사를 보여서 많은 어떤 그런 병고침도 기적 역사도 그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그래요. 내가 어제 국민은행에 갔더니 목사님 김용진 목사님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요. 목사님 오실 때 제가 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알아요. 믿으려면은 지금 오신 메시아를 믿으셔야죠. 나보고 이래요. 자기가 믿는 메시아가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시끄러이! 어따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못할 말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진짜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 제 할머니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이것들아 뭐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냐, 내가 살아왔어요 이놈들아, 무슨 막 협박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은 지옥 가고요,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은 떨어다니면서 이 사람의 어떤 내력, 이 사람의 집안 어떤 사정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족 흉내를 내면서 가족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 무서워가지고 떨고 막 난리치고 절하고 그냥 뭐 갖다 주고, 정말 이런 혼탁한 시대예요. 어떤 아이가 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마음이 뭐 찢어지고 갈라지고 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 그래서 올라타고서는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아빠가 했던 행동을, 그 여자아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니까 아빠가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딸이 살아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애교 부리고 아빠 보고 싶다 그러고, 다 속는 거예요. 이거 다. 귀신은 하는 짓이 제일 먼저 뭐냐,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아넘어서 우리 인간들도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정말로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이게 다 거짓된 얘기죠.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과 허구가 섞인 그런 참소적인 파괴적인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충격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즐기고 있어요. 당사자에게는 큰 손실이 됐는데 자기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왜곡시켜서 일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아주 파괴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왜 거짓말하냐,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떤 분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냐? 제가 저 멀리 저 산에 사야 됐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데 지금 뭐 나물 캐러 갔다고 그렇게 공산당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지금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브레스 군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침을 흘리고 막 수염의 밑에서 막 질질 침을 흘리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는 거예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큰, 아주 정말 흥미있게 본 영화 중에서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쉰들러라는 그 독일군 장교가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그 모든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 전체를 다 파는 건데,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독일군 장교들이 쫙 서 있고 여기는 유대인들 그 포로들이 꽉 서 있어요. 야, 어젯밤에 누가 내가 키우던 이 닭을 훔쳐갔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을 갖다가 하나 팍 쏘고서 퍽 쓰러지니까 거기다 머리에 대고서 총을 딱 팍 쏘는 거예요. 나와 이것들아, 다 죽일 거야. 어떤 소년이 하나가 네가 했냐? 아닌데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그 닭을 훔친지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훔쳤냐? 그러니까 저놈이요. 죽은 놈 보고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로 명장면이었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자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서 너 죽었으니 어쩌니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다 덤태기 씌워가지고 보다가 살았다 이거죠.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는 어떤 나치스, 공산당, 무신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대면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흰 거짓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약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다 감당했었어요. 그때 선두했었던 자가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듯이 뭐 엄청난 혼란이 있거든요.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형에게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들에게 금 있는 사람들은 좀 금 좀 갖고 와라고 해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불에다 탁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가 돼서 나와서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다. 이런 쌩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죠. 돌판을 갖다 들어가지고 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온역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또 충격으로 죽고 하루에 7만 명씩 막 죽었대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런 거짓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심판, 하나님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참지를 못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도 참 거짓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거짓말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알아. 여성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남자를 고를 때 얼굴 보지 않고 골라. 또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배우들, 이쁜 사람들 사진 다 갖고 다니면서 그래 얼굴 안 보고서 그래 뭐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하면 된다고. 나보고 목사님 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일까? 아니 아무나 다 좋아요. 그냥 여기 건강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딱 소개시켜 안 만나게 하면 그 다음에 안 만나. 뭐 그러니까 뭐가 어떻고 저쩌고 뭐 어떻고 저쩌고 뭐지. 손 거짓말이에요. 나에게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웃기고 있네. 아이고 정말 돈 오면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돈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냐 덜 중요히 여기냐 그 차이지 돈은 다 중요히 여기죠. 근데 자기는 돈 갖고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설상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돈 되게 밝혀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평균 하루에 3만 단어를 말한대요. 여자는 5만 단어, 남자는 2만 단어 말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진실한 그런 단어가 몇 개나 될까? 우리는 정말 거짓말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를 아주 참패시키고 무지하게 큰 성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성이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하겠다 싶어서 했지만 여리고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모집했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뒀던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흉이 누군지를 추첨을 한번 찾아내자.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의 증손 중에서 십다의 손자 중에서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고. 그래서 집안 내력이 쫙 나온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가, 할아버지가 누구가,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쫙, 얼마나 이게 위중한 죄였으면 하나님이 너만 그럴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너희가 금붙이와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훔치지 않았느냐 드러났어요.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놓고서 거기다 돌로 치고 그의 가족들도 다 죽이고 그 위에 돌머리를 크게 쌓아서 그들을 심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골 골짜기로 지금까지도 명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범 케이스예요.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박살나는 거예요. 나도 군대에서 밥 2번 타먹다가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요. 시범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갖다가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탐심으로 해석을 취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지식의 말씀 연사입니다. 어찌해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출 수 있었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남편이 꼬꾸라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메고서 가서 장례를 치고 그 사이에 부인이 또 왔는데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했더니 똑같이 말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했더니 너희가 어찌게 함께 꾀하여서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도착했는데 그들이 네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다시 너를 메고 갈 것이리라. 쓰러진 거예요. 신약 구약의 아간 사건과 신약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교회를 그나마 깨끗하게 부정부패 없이 하고 정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됐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별일 다 봤어요. 또 조영기 목사 밑에서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 이권 갖고 다투는 거 내가 많이 보았어요. 내가 목회를 한다면은 나는 저런 꼴을 내가 다시는 허락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물질에서만큼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교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치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그런 결단하고서 여러 가지 목회를 해왔기에 어떤 이권이 있는 곳을 내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모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도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사 안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식구들이 어떤 공사를 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한테 이거 가져다니겠어요? 야단치겠어요? 어떤 배상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것을 내가 법적으로도 내가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밝게 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은 영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시라고 시킨 거예요. 나 잘 되려고, 나 상급 받게 하기 위해서 그놈이 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상급 받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참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참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사실도 이것도 참 진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절대 진리예요.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라는 정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고 이거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 딱 규정하는 거예요. 독선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고집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면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숭배해요. 큰 바위와 나무에 절하고 거기다 음식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해요. 숭배해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주의를 토테미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냐,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성구 같은 말씀이 전 세계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진리를 말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의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 대시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세 번째 아기를 초음파로 검사해서 딸로 규명했는데 네 번째 아기가 또 왔는데 그것도 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낳았지만 그때 당시는 딸 낳으면 좀 큰 나라다 싶어가지고 또 지우고 두 번째도 지웠는데 세 번째도 지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지웠어요. 근데 지우는데 수술하는데 보니까 고추를 달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하다가 그분이 예수 믿고서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고백해야 돼 싶어서 그 엄마를 찾아가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겠어요? 얼마나 큰 그 재앙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롱다리예요. 롱다리. 여기다 아까 그 사회 볼 때 보니까 길더라고 진짜. 나는 쇼다리예요. 쇼다리. 진실은 롱다리고요, 거짓말은 쇼다리예요. 뛰면은요 쇼다리가 잡혀요. 자루 속에 못이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도 그 못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추론적인 심증에 의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명백한 증거를 갖고서 정확하게 판단하느냐, 이 분별이 꼭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짓의 원수는 진실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뭐냐? 손이 지저분하고 마음이 더럽고 뜻이 허탄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딱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진실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되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옛날에 거짓말을 10번 했으면 너는 9번, 8번, 7번 줄어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오. 이 기도해야 돼.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해 반열에 세우기까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힘이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예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이고 문제를 내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극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호랑이로 보지 않고 종이 호랑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의연한 자세, 당당한 마음가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인간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적국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내가 얼마나 배가 아플 것이냐. 우리 원수덩어리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데 이놈들은 지 죄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야 된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죽지도 않으니까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응답됐다 이게 뜻이에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은 이건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기도가 응답했으면 그거 어떻다는 거야? 네 기도가 성전에 응답 미쳤다면 뭐 어떻다는 거야? 너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미친놈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은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이것은 지나간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내가 보고 있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거짓이야. 헛된 것이야. 난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 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어. 나는 바깥에 나왔어. 아멘? 누가 보면 거짓말이에요. 뻥치는 거예요. 이거는 허풍이야.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이런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다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남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이다. 이게 거짓된 거야. 이게 헛된 거야. 이건 내 기도 응답, 난 바깥에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 현실에 묶여 있어. 문제에 눌려 있어.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초월하고 문제를 극복하시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옮길 텐데 그걸 참지 못해서 현실만 바라보고서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물 밖에 나가서 이 물고기 밖에 나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선포했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요 3일 동안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니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놈은 회개하고서 이제 쓰임받을 놈이다.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느낌도 없고 내가 진짜 어떤 성령 충만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서 가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장소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멘. 전도할 때도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 같아요. 건축하려면 돈도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서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어떤 인생으로 살지 말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하는 것은 받았다고 여긴 바 되는 것.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나는 보았기 때문에.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은 참 다 외우고 계시네요.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죠. 여러분들 없어도 남들 보고 사기치면서 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예요. 거짓말. 하나님 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사기 말입니까? 이게 뻥치는 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건 일점이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덤벼들어도 그때 덤벼들어도 괜찮아요. 다른 때는 덤벼들면 혼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내가 덤벼들 때는 주님이 꼼짝 못하셔요. 그럼 미안하다. 그건 내 말이 내가 한 말이다. 그러죠. 그런 어떤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서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신감, 그런 어떤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 그것을 보일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보세요. 아직도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없어요. 현실이에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해.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우리 무슨 천국이 있냐 자식아. 꼼짝도 안 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거를 믿어야 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느 걸 믿을래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현실을 믿으면 낙심밖에 안 돼요. 아무리 너희들이 까불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도 이미 나는 약속대로 이미 너희들은 이미 교회 나가게끔 예정돼 있어. 이제 두고 봐. 할렐루야. 이러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여인하고 아이고 참말로 나도 뻗쩡거리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놈들아. 나도 누가 나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냐? 나도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하면 내가 얼마나 망신을 주고 얼마나 많이 반백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는데 니들이라고 뭐 그런 거 없는 줄 아냐? 니들이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지 몰랐다고 하면서 예수 믿게 될 거야. 왜? 성경에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보기에는 거짓말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서 꿈을 꾸고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거짓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